역사순으로 1년 1독, 오늘은 158일 차입니다. 미가서 5장에서 7장까지 어제에 이어서 오늘 5장, 6장, 7장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다시 역사서와 함께 이사야서 40장으로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변론하시다. 5장의 내용은요.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가 나오리라.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6장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추궁하시는데요. 하나님은 검사로 또 이스라엘은 피고로 설정해 놓으시고 그들의 죄악을 폭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7장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시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회복해 주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서 미가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가서 5장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세상 나라가 적군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를 크게 모욕할 것이다. 이렇게 먼저 예언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절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자, 2절 말씀해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나오죠.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자, 미가 선지자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시킬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상고, 태초를 말하고 있죠. 영원 전부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네요. 3절에서도 보면요.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4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여기서 니므롯 땅 아수르를 말하고 있겠지요. 함의 후손으로 최초의 용사 니므롯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름인데요. 세상 왕의 이름이다. 이렇게 예표해도 되겠지만 어쨌든 니므롯 하면 아수르를 의미하기도 하지요.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시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라.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서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야곱의 남은 자들 결국은 그들이 지금은 아수르에게 짓밟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서 결국은 세상의 승리자로 쓸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전멸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실 때 이러한 모습으로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이 내용도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굉장히 많이 읽고 왔지요. 그렇죠? 내가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다 멸할 것이고 내가 또 진노의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게 갚으리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다 원수를 갚아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우리가 많이 보고 왔습니다. 자, 이제 6장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추궁하세요. 검사같이요. 이스라엘은 피고로 설정하시고 이제 죄악을 폭로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대답을 받아내시는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6장 1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산을 향하여 변론하라. 산은 불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산을 증인으로 해서 그 앞에서 너희가 한번 변론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변호사로 이제 여기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변론하라 말씀하시죠. 3절 이르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혔느냐 너는 내게 좀 증언 좀 해봐라 말씀하십니다. 4절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하나님께서 변론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던 그 사건부터 말씀하시고요. 5절에 보면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월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발락 사건을 우리가 민수기에서 읽고 왔잖아요. 아무리 발람 그 술수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계속 그 술사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 주셨잖아요. 그것을 너희가 좀 기억하라는 거예요.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시딤에서 길갈까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갔을 때 그 일을 너희가 좀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 것이다 하실 것이라. 참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현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지금 계속 전하고 싶으신 것이지요. 이제 6절을 보면요. 책망을 받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이제 묻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최고의 번제물도 아닙니다. 천천의 순양, 어마어마한 제물도 아닙니다.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미가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시대나 지금이나 첫째는 정의로운 것입니다.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정의, 정직한 삶,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고 계세요. 나라마다 정직이 무너지고 공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먼저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시니가 누구인지 들을지어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참 하나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때 당시의 사회상을 잘 말씀하고 계시죠. 권력을 가진 자들, 지도자들 그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악한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 축소시키고 가증한 에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겠죠. 14절 그 결과는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고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왜 이렇게 너희가 되었냐면요. 더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16절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오므리의 율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무슨 예법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법이 아니죠. 우상 숭배 행위를 한 것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의 통치 기간에 정말 종교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대,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왔습니다. 북이스라엘 전체가 아주 극심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배교의 시대여 타락의 극치를 달렸던 시대가 아합의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시나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가 보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가위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우리 이사야서에서 읽고 왔지요.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는 가장 값어치가 나가는 열매다 그랬어요. 근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 가운데서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3절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속에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맞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자, 이런 말씀 많이 우리가 들어봤지요. 원수는 자기 집안에 있다는 이런 말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이웃, 친구, 가족들까지도 서로 이용하면서 해치는 관계가 되어서 믿음이 전혀 없다. 그런 사회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7절입니다. 오직 나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며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 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아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하는 날, 무너진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날, 이스라엘의 회복되는 날,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이 말은 먼 미래를 바라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 이방까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또 해석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11절 아주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네요. 12절입니다. 그 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로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14절 이제 마지막 기도와 찬양이에요.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갈멜, 그다음에 바산, 길르앗. 비옥한 땅을 우리가 말할 때 이렇게 말한다 그랬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다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로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원수들이 이제 마지막에는 패하여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굴복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겠습니다.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맞습니다. 이제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시죠.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이죠. 그래서 예언서 하면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그 말씀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시면서 미가서도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5장, 6장, 7장까지 우리 미가서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제 내일은요. 이제 역사서 열왕기 하 21장으로 가면서요. 이사야서를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